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팔을 들어 승리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주제하고 부제가 바뀌었습니다. 본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팔을 붙들어 승리케 하라입니다. 수동적인 거죠. 타동사죠. 기도의 팔을 붙들어 주고 기도하는 자로 승리케 하라 이것인데, 그것은 누군가에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목을 부제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바꿔서 했습니다. 기도의 팔을 들어 승리하라. 아멘.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르비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또 같은 소리예요.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물레나라, 물레나라, 물레나라.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물레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백성 앞을 지나서 서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반석을 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돼요. 르비딤 사건을 잠깐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옛날 경험으로 전에도 이렇게 교회 섬겼는데요, 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번 새 명령에 새롭게 순종해라. 아멘. 목사님, 지난번에요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보니까 맛있던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권사님 내일은 그 김치찌개에다 콩나물 좀 넣으세요. 그러면 넣으면 돼요.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럼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그 반석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요 여기 신광야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 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대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 아주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성경대로 믿읍시다. 이래서 직분자들이 타락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만들었다. 교회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지 사람이 했어요? 그럼 믿음이 그렇게 타락하면 안 돼요. 왜냐? 자꾸 말씀을 왜곡하니까
자기가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말씀을 왜곡해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어. 그냥 말씀대로 믿어야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우리의 생명교회가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온 것 너무 감사하지만 하여간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르비딤에서 왜 물 문제가 일어났을까? 물이 그만큼 귀했다는 거고요. 그 르비딤에 무슨 누가 있었냐?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의 후예들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같은 날 났어요. 하루 지나서 난 거 아니에요. 우리 박민아 권사님네도 쌍둥이가 있어요. 태양이가 형이요, 승리가 형이요. 태양이가 아니구나. 승리와 영광이구나. 승리가 그래요. 승리가 형. 입력 세 번 해놔야지. 애들 막상 만나면 또 제가 헷갈리니까. 그 승리가 좀 등치가 적어요? 커요. 한 녀석이 조금 등치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뺏기죠.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으로부터 나중에 갈리어져 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요 목축업을 합니다. 유랑민이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아다와 결혼하여 엘리바스를 낳고요, 엘리바스는 딥나와 결혼하여 아말렉을 낳게 되거든요. 이게 창세기 36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왔다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축업이네요. 목축업, 다른 업도 물이 필요합니다만은 목축업은 사람도 먹을 물이 필요하고 또 그렇죠, 양이나 그런 짐승들이 먹을 물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에 진을 쳤다네. 거기다 텐트를 쳤다네요. 그래서 아말렉이 자기들의 영토에, 자기들의 영역에 소유권을 잃게 될까봐 200만 명이잖아요. 왜냐니까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 뭐 10대, 뭐 여자 다 합치면 못해도 한 4-5배, 한 가정당 4-5배 되니까 거의 200만이에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이 텐트를 쳤으니 놀랄로 짜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에 가장 출애굽 이후에 제일 최초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르비딤에서 일어나요. 물 문제 해결된 후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자, 오늘 말씀에 17장 그때라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물사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난 그때에 아말렉이 선제 공격을 해서 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슨 부류의 사람을 여호수아는 선택을 할까요? 네? 크게요. 나 밥 많이 먹었는데 잘 안 들리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덩치가 크다고 다 군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군사죠. 군사를, 그렇죠, 군사 모집하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믿음 커서 가요? 안 돼요. 할머니 커도 군대 갈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군대를 소집하라고 한 겁니다. 군사를 선발하게 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 백성을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고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를 선발하게 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하게 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멘. 전쟁이 큰 전쟁만 있어요? 무슨 전쟁부터 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일까요? 사탕 전쟁. 장미 전쟁도 있죠. 사탕 전쟁. 사탕 발림을 했어요. 너 안 먹어봤구나? 엄청나거든. 눈이 확 밝아진다.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눈이 확 밝아지듯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잘 모르는구나. 막 그러고 막 바람을 막 잔뜩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듯이 확 그러니까 어깨에 바람이 훅 들어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탕 발림 전쟁에 그만 하와가 져서 아담에게도 먹게 해버리잖아요. 사탕 전쟁. 여러분, 전쟁이요, 무기로 하는 전쟁도 있고요, 사탕 전쟁이 있으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탕 전쟁은 되게 어떤 부류가 일으켜요? 뭐라고 하시는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안 들리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지 말고 딱 집어보세요. 자, 사탕 전쟁은 어떤 부류가 사탕 전쟁을 걸어와요? 간제비들이 한다. 간제비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그렇죠, 악한 자들이 해요. 그 중에서도 사기꾼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지금 요점은 딴 곳인데,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유 본 요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유 너무 재밌어서 이거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어떡하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제가 오늘 노란색을 입었는데 화면에 보니까 얘도 노랗고 나도 노래가지고 무슨 노랑뚱이들 같네. 검은색을 입을 걸 그랬나. 여러분 보세요. 과하게 칭찬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과하게 칭찬하면 경계해야 돼요. 과하게 칭찬하는데 헬렐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과하게 칭찬하는데 머리를 갖다가 어디 뒤밀고 헬렐레 이렇게 머리를 갖다 놓으면 안 돼. 딱 먹혀요. 딱 먹혀. 아담과 하와 그래서 딱 먹히잖아요. 하나님처럼은 절대 피조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요? 하나님처럼 되다니 하고 자기를 알았어야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그냥 렐레 먹어볼까? 맛있겠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과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라고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 이게 사탕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 사탕 전쟁이 왜 나온겨? 왜 나왔어요? 르비딤, 아말렉. 자, 어쨌든 또 지나갑시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왜 여기에 나왔는데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갑시다. 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는데, 그러니까 물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그 200만 명이 그리 와서 반석에서 물을 내도 자기들의 영토와 물이 부족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말렉이 싸움을 붙여왔어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이르리라. 지팡이 문제였군요. 지팡이. 그래요. 그래. 지팡이를 여기에서는 2번 쳤어요. 그런데 치라고 하셨으니까 치지만 보세요. 자, 보세요. 6절 봐요. 17장 6절 좀 읽어보실래요? 자, 준비 시작. 아멘. 보세요. 이래서 과거에 그거를 갖다가 또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이번에는 반석을 향하여 바위덩어리한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지팡이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로 올매에 걸리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요, 세상의 말에 너무 왜 우리를 올려준다니까요. 아우, 당신 정말 대단해. 아,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아, 지금 봐도 인상도 너무 좋고 말이야. 아우, 당신을 딱 봐도 말이야 한 자리 할 사람이야. 아유, 그게 될 사람이야. 아, 뭐 좀 할 것 같다고. 당신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만 막 이러면서 과한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에이, 가짜 겸손 말고 속으로 그래야지. 아이고, 저거 꾼이구만. 벌써 그러다 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왜? 거짓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요. 우리를 높이고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차단시키거든요. 악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면서 우리를, 사람을 높인다니까요. 그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 조심했어야 돼요. 자, 또 좀 갈게요. 그거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려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는 군사를 군사를 선발하라 했고,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형. 엉아예요, 엉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인명에 대해서 가끔 한번 들으면 또 잊어먹지 않을 사람도 있지만, 훌에 대한 그 정보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기도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이 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훌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때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할 때에 오홀리압과 누구죠? 성전 건축하는 기술자로 오홀리압과 올리브가 아니고 오홀리압과, 우리 오 전사님 저거 봐. 나 저럴 줄 알았어. 한 말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누구요? 오 전사님. 아이, 권사님 앞머리랑 같아 하면 안 돼요. 둘 다 오씨가 아니고 올리사박과 오홀리압이 아니고 비슷한데 지금 뱅뱅 도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머리를 땅 치실 거라. 오홀리압과 누구예요? 부살레. 생각났죠? 이제 다 끄떡끄떡 하시네. 세상에 여기 훌이 누구냐?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부살렐의 할아버지, 조부예요, 조부. 그러니까 훌이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제사장인데 아론과 더불어 두령 중에 수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령 중에서 대장이에요. 제사장 밑에 각 지파의 두령들이 있는데 그 두령들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자, 훌은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이며 성막 건축가 부살렐의 조부이고 이스라엘의 두령들 중에 최고 지위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11절 보니까 올라가서 뭘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뭘 하는지 보세요.
그런 게임이 있었죠. 천기 올려, 천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여기 있잖아.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이 손을 이거 지금 이거 하러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역대하 6장 13절 10편 28편 2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다. 이건 뭐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간곡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전쟁은 무기나 군사의 머릿수나 군사의 기술력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 전쟁은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군사훈련을 받을 시간도 없었고 군사훈련을 할지도 몰라요. 왜? 애굽에서요 맨 노동만 했어요. 막노동판에서 노동했잖아요. 벽돌 굽고 지푸라기 구하러 다니고, 말 몰고 청소하고, 막 두들겨 맞아가며 노동일만 하던, 언제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맞게 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숫자도 열악한데 그들이 그 어떤 무기 군사 기술력에 대한 싸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엔 영역의 문제입니다. 영역의 문제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야만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즉 하늘 군대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돼요. 나그네로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훈련을 충분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탕 전쟁부터 시작하여 무기 전쟁, 부부 싸움, 형제 싸움,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싸움,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싸움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큰 전쟁까지 다 전쟁이에요. 다 전쟁통이에요. 다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전쟁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이 있어요. 되게 그래요. 장모와 사이에 싸움이 있다 이거보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움이 있다, 이게 더 우리나라는 유명해요. 왜냐니까 시어머니가 고박열쇠를 빨리 안 내놔요. 그게 권력인 줄 알고 쌀도가지 있는 광열쇠를 빨리 안 내놔가지고 좀 그런 또 일이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심했죠. 자, 그러면 이 많은 전쟁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에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면에서 싸우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인데,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세력의 싸움, 그리고 전면에 나선 것은 실제적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가정, 교회,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봤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신앙의 퇴보를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것들이 뒤에서 전쟁을 일으켜, 전쟁이 아닌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물걱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은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땡겨서 걱정을 해.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쟤네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물 모자르겠어. 가뜩이나 말이야 저 짐승들에게도 물까지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요. 하등에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목마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십니다. 어리석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밟고.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발이 피곤하면 보니까 말씀에 12절에 모세가요 일어서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그러니까 손이 팔이 피곤해서 아이고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다 없다? 있다. 원수들은 몰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는 걸 마귀는 몰라요. 우리 다 정복할 겁니다. 이기고 말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원수는 반드시 떠나고 우리의 모든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것을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뭐라고 하냐? 야, 예수님께 너무 세게 기도하지 않냐? 우리는 남을 잡고 기도한 게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 대신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요. 왜? 목사가 그럴 능력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그 은사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할 기도는 하게 하고 절제할 건 절제시키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고 그걸 못 해주면 목사가 아니지. 그런데 목사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걸 왜 막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데 이상하네 그거 하지 마요. 이거는 아니야. 귀신 역사하면 그건 막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으면 소리내서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엎드려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날 우리가 동성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매 12절에 모세의 팔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하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깨를요 마구마구 돌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막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어깨가, 근데 왜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육신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렁뼈 여기서 아마 연골 쪽에서 조금 튀어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는 어깨 꼼짝하면 이제 좀 안 쓰니까 제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팔이요, 여러분은 팔 들고 기도를 몇 분쯤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워요. 3시간 팔 들고 있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선체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 팔도 힘들고 무겁고 어리고 땡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보니까 어때요?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모세님 팔 좀 들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군대가 지고 이쪽으로 쫓겨오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여호와여 그러고 또 기도하니까 어때요? 아말렉이 막 쫓겨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님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쫓겨가고 우리나라가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누가 봐도 모세님이 팔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치고 들어가고 이기고, 또 피곤해서 이러고 팔이 좀 내려올라 치면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 쪽으로 그냥 막 치고도, 이게 반복이 되면은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 알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피곤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로 보니까 케베딤이에요. 케베딤 히브리어로 케베딤.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손이 무거워서 그랬어요. 무게가 느껴져요. 우리는 어차피 중력의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이 무거워지고 힘이 상실됐다.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게 힘이 상실되어져서 무거워짐을 느끼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가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이쯤 되면 나는 가끔 성경을 상상할 때가 조금 있어요. 상상할 때가 있는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면, 제가 상상할 때는 이렇게 상상한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팔 밑에 받쳤나 보다. 자, 그럴 수 있잖아요.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네, 팔을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네요. 그러면 지금 돌탑을 쌓아서 모세, 또 성인 남자 키가 크잖아요. 팔이 내려오지 않게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돌을 쌓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읽어봐 주세요. 12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 수 위죠. 근데 이게요, 그냥 육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들이 서서 두 팔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싸움의 핵심은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전쟁은 일어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반드시 이겨야죠. 왜? 내 국민 잃어버리죠. 내 땅 잃어버리죠. 내 민족 없어져 버리죠. 그럼 내 존재의 근거까지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라면 승리를 위한 방법만 취해야 됩니다. 승리를 위한 게 뭐였다? 모세의 손,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연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론이, 아이고 모세님을 앉힙시다. 앉혀. 아무래도 안정된 자리에다 앉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쪽 팔을 이렇게 붙잡아 드립시다. 그런데 훌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아니 뭘 선체로 해야죠. 아이 서게 해요. 이래봐요. 거기서부터 분열이나, 모세님도 피곤하고 아론님도 피곤하고 훌님도 피곤하고 3파전이 일어나 버려. 내분이 일어나면 외부의 싸움 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어때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면 그쪽에다 초점을 딱 맞춰야 돼. 왜? 이겨야 나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내 나라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선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이끄신 쪽에 아멘 그럽시다. 그래서 뭐를 했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싸움의 핵심은 기도하는 모세의 그 올라간 팔임을 그들이 알고 먼저 모세로 안정감 있게 자리에 앉게 했다. 왜? 여러분, 이 싸움이 30분짜리가 아닌 거 아시죠? 해가 지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려왔다를 챙이라 딱 보아하니, 아 이거 30분짜리 전쟁이 아니네, 3시간짜리 전쟁 아니네, 장기적이잖아요. 하루 종일 걸리게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리를 마련하여 앉도록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말씀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니 모세가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기도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야 돼요. 아론과 훌이 잡아주려고 하니 모세 팔이 너무 높아. 그래서 모세를 안정감 있게 앉혔어요. 앉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양쪽 팔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잡아요. 자, 백성은 뒤에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전쟁의 현장에 누가 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능력 받아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해서,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백성이 이 루트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요? 언약에 여기서만 아론과 훌이 말하기를, 에이 나 모세님 팔 그만 붙잡을래? 이제부터는 내가 할래. 그 분열이 났다고 칩시다. 뭐 나도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난 내 기도도 들으시는데 난 이제 모세님 팔 그만 붙잡고, 아니 나도 내 기도할래. 그러고서 여기서 팔 잡는 걸 그만두고 딴 데로 가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그걸 원해요. 야, 너희들끼리 분열해라, 분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통로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서 통로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로로 세웠거든, 그 지도자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옴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쟁의 결말은 승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식을 따를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 쟁일토록 밀고 땡기고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은 승리와
승리와 전쟁에서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여호와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이 아말렉이 그들을 쫓아와 버렸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뭐를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세운 지도자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편이 되어주고, 지도자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세상 권세가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지고,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와 군대도 하나가 되어지고, 아론과 훌도 하나가 되어지고, 뒤에서 기도하는 이 전쟁을 바라보는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지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그 온 백성이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돕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절대 갈리어서는 안 된다. 첫째, 편히 앉게 자리를 안정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돼요. 온종일 걸릴 싸움이니 장기전이 될 것을 그들은 눈치챘습니다. 선체로 불안한 자세로 오래 버틸 수 없으므로 척추와 다리와 허리와 모든 또 땡볕에서 어지러움으로 그가 쓰러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 자세보다는 앉아야만 모세 자신도 안정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두 팔을 붙드는 아론과 훌도 높은 위치에서가 아니라 안정적 위치에서 그 팔을 안정적으로 장시간 붙잡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단기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벌써 설립한 지 10년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간 때도 있었지만 또 제각각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그만둬라, 예수 믿게 그만둬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목회도 장기전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천국에 입성해야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해야 되고, 우리 세대도 천국까지 입성해야 되고, 남겨진 가나안 2세대인 우리의 자녀 세대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고요, 우리의 후손들도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전한 요소들이 발견되어지면 안정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장기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의 기도의 뜻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어느 곳으로 이끌으시는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수동태예요.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고 중간 지도자들이 보니 저렇게 선체로는 오래 할 수 없겠다, 우리도 그 팔을 붙들어지기는 우리도 피곤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자리를 펼친 다음에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수동태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아론과 훌이 시키는 대로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보세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제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케베딤, 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와 버렸다 그랬어요. 제 말 어깨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지금 말씀이 그렇죠, 붙들어 올렸대요. 모세가 팔을 드니가 아니고 이번에는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 올렸대요.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고 목회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제 손을 붙잡아 올려야 됩니다. 제가 그럴 때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은 깨어 계셔야 우리가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이깁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과 훌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타동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타인이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우리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팔을 올려서 받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칠 때 자리를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두 팔을 붙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수동태로 모세에게 그렇게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 연합전선을 펴요. 아론과 훌이 연합전선을 펴서 장시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셋이 다 지치지 않도록 그 기도가 계속 되도록 돕는데, 연합전선을 펴더라. 모두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돼. 그 다음에 야당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만 관심 받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마. 우리 승리하고 봐야 돼. 목사님이 힘을 내셔야 돼. 목사님 기도하는데 방해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예, 연합전선을, 예, 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승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승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방향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도우면 돼요. 그럼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어떠했어요? 이들은 무기를 갖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랬어요. 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이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돌았어요. 그러기를 일주일째 되는 7일에는 7바퀴를 소리 없이 돌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10명 아니에요. 100명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이 아무 소리 안 내고 그 성을 돌아요. 성을. 요만한 교회 하나 돈 게 아니고요, 성 외곽을 돌았어요. 여리고 성을 빙빙 돌았어요. 한 바퀴씩 하면서 매일 돌다가 7째 날은요 7바퀴 돌아. 그게 순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백성 하나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런 야당이 나온다니까. 왜? 이거 망치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꼭 잘난 놈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래서 무슨 기도한다고요? 처리하는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진노의 불비를 딱 내려서 입을 막아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요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괜히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 가서 꼭 틀려는 사람 있지. 에이 뭐 그런다고 되겠어요? 전쟁은 저 무기 갖고 싸우는 거 아니, 그냥 입 다물라. 자, 따라하세요. 입 다물라.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 다물라. 그거예요. 말씀하시면 뭐 그런 방법이 다 있어? 어이구, 이해가 안 되네. 이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하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니한테 방법이 있는 체 하지 마.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하라는 대로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총 하나도 안 썼어요. 창 하나도 안 썼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거기서 창을 던졌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대포를 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돼? 쟤네들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네. 비웃을걸? 야, 이 원수야, 네가 비웃어봤자요 여호와가 이겨.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포탄에다 핵무기에다 난리를 칠는지 몰라도 우리는 핵무기를 확 분질러버리는, 총 꼭대기를 갖다 마셔버리는, 어떤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표준말도 아닌데 총구를 꼬부라뜨려버리는 구부려버리는 능력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상황을 기도의 동역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로 상황을 믿음 안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서 야당 나타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모두가 죽느냐 모두가 사느냐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중간 지도자들이 주의 종을 도와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디 가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요. 중간에 아유 그만하고 우리는 내려가자, 뭐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지 뭐 우리냐,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제가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말투,
사람들이 평소에 불신앙적인 말하는 거 너무 많이 들어봐서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뱉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앙해. 근데 합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말이 될 만해. 근데 믿음의 편에서 서면 엉망진창이라. 저게 마귀가 역사할 소리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경우가 많다니까요. 상식적으로는 맞을런지 몰라도 믿음의 편에서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편에서 보면 믿음을 방해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지. 안 그래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땡볕에서 기도한다고 되냐? 봐요.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 소리가 맞는 것. 동의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전쟁을 패배하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들 패배한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인생을 그러한 불신앙이 쌓이니까 나중에 가서 큰 것도 다 실패하고 작은 것도 다 실패해. 네 신앙이 그것뿐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방향으로 가. 지 뜻대로 가. 이런 긴박한 상황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 산에서 기도의 산에서 내려간다고요? 기도의 발을 내린다고요? 아니요.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지도자와 더불어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양팔을 붙드는 헌신도 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양팔을 붙드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가 아무 기도 안 하고 아이고 팔 아파 죽겠네. 언제 끝난다냐. 뜨겁구만. 이 뜨거운 언제 이러고 있어.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보고 와서 이거 좀 이 팔을 좀 붙잡으라 그러고 봐. 기도하지 않고 딴 생각해.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4분 5열. 이 안에서 막 나는 이런 의견이요, 나는 이런 의견이요. 그럼 마귀가 뭐라 해서 잘한다. 너는 의견 없어? 너도 한마디 해야지. 너도 한마디 해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4분 5열 되면 아무것도 안 돼. 해라. 너희들 다 똑똑하잖아. 한마디씩 해. 마귀는 이걸 원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기는 거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같이 도와야 돼요. 방언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모세도 힘을 얻도록 모세랑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왜? 그 능력을 현장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니까. 이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능력은 누구에게 본다?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라니까요. 제가요 2장 넘어서 여기다가 또 설교 준비했어요. 좀만 참으시면 돼요.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 또한 힘을 내야 됩니다. 예, 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이제 그만할 때 된 거 아니요? 딴소리 하지 마라.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다물라? 입을 다물라.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튀어나온 것이 우리 전체에게 유익을 깨뜨리는 거다. 승리를 깨뜨리는 거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면요,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게 아니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중간 지도자들이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완전한 승리가 올 때까지,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올 때까지 지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나는 아주 저는 생각할 때 중간 지도자들이 참 잘했다. 모세는 지도자니까 한다지만 그 중간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승리해야 승리한 것입니다. 왜? 아말렉은요 밤에 약해요. 밤에 전술이 약해요. 그러니까 밤에까지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해가 질 때는 어느 팀이 이기도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승리해야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승리로 끝나야지. 쟁일 땀 흘리고 기도했는데 패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호수아는 쟁일 땀 흘리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퇴진했다 전진했다 난리를 쳤는데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결론은 이겨야죠.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잖아요.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단다. 모든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뭐래요? 야자 저 유대인들은 말이요,
그 하나님이란 신이, 야훼라는 신이 저렇게 데리고 나왔대. 어머나, 홍해가 갈라지고 데리고 나왔다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니까요. 이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와야할롯이, 원어로 그렇게 써요. 와야할롯이, 완료, 끝! 그가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모세와 아론과 홀도 동시에 계속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부어주세요, 능력 부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뭐 여호수아에게 담대함 주세요, 믿음 주세요, 힘 주세요, 이 기도로 여호수아는 이긴 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그를 응원하고 온 백성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고 모세를 돕는 중간 지도자 아론과 훌 또한 환경이나 힘이나 모든 것이 기도나 믿음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모세가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모세가 힘을 얻도록 도와야 돼요. 왜냐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주 설교를 편하게 해도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엄청 친한 거 아시죠? 그럼요. 기도를 해도 보통 백성보다도 10시간은 더 했을 거예요. 10시간만 했겠어요? 훈련을 얼마나 받았게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연합한다. 세 번째는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도록 돕는다. 목사도 마찬가지. 하다가 아이고 이제 그만해요, 아이고 나도 힘들어서 못하거든, 이러면 안 돼. 아주 허리가 끊어져도 막 끝까지 같이 해야죠. 그래서 모세도 계속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입혀져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떠나가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혼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전 백성 그리고 중간 지도자들 모세 모두 힘을 합하여 시작한 가져온 승리였습니다. 물론 그 맨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요? 이 전쟁이 모토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없는 전쟁을 치러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워야 이기는가를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기회 들려주고 기록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여기서부터 준비시켜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를 천국 가시도록 하고, 우리도 천국 가고, 우리 세대도 천국 가고, 우리의 자손들도 천국 가도록 믿음을 세워주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5년 있다가 이 교회가 5개월 있다가 문제 없고, 우리 그런 교회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또 봅시다. 15절 읽어주셔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승리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아이고 오시오 치킨 먹어. 아이고 우리가 이겼지 콜라 마셔봐,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다. 우리끼리 인간잔치 하지 말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교회는 이게 원칙이니까요. 자, 14절에 한 말씀 그냥 지나간 게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되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해를 놓는 사탄 마귀 이 종족들한테 하나님 계속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승리하십시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의 자녀대에도 마귀는 역사할 것이고, 우리의 자자손손대에도 마귀는 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은 오늘도 경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주장하고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